예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여집사님께서 부끄러운 고백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어느 좋은 이 그룹의 오디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이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제 튜터 그거를 교육을 지도를 받기 시작을 했죠. 근데 자기 친한 친구 딸도 같은 그룹에 이렇게 오디션을 보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자기 친구니까 좋은 마음에 그럼 우리 딸도 이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같이 배우자고, 같이 배워서 뭐 같이 오디션 보고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같이 배웠습니다. 이제 오디션 날이 돼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렀죠. 근데 결과가 이 여집사님 따님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친구 따님은 그 친구 딸은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갔을 때 감독관이 그랬대요. 심사관이 그래도 당신 딸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해 보라고. 이제 자기 딸은 떨어져 있는데 친구한테 그 전화를 이제 들은 거 아니에요? 속에 부해가 나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에게 가가지고 도대체 너는 뭐가 부족해서 시간도 똑같이 들였어, 돈도 들였어, 선생님도 똑같아, 뭐가 문제여서 너는 떨어지고 쟤는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갔냐고 막 닥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뭐 속상한 가운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애도 떨어졌어, 이 말을 하대요. 근데 그러면 어떡하니, 네 애라도 좀 붙었어야 되는데 참 안 됐다, 이래야 되는데 이건 이제 입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속에서 오묘한 기쁜 마음이 생기더래요. 네 딸도 떨어졌어? 아이고, 막 어떤 그런 오묘한 기쁜 마음이 생기더래요. 솔직히 여쭐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전화되고 어머 그러니 속상하니 어떡하니 하지만 속으로는 이 후자의 마음이 오묘한 기쁨의 감정이 드는 걸 이 심리학적 용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샤덴프로이데. 샤덴은 불운이라는 거고 프로이데라고 하는 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의 불행이 나의 기쁨의 감정으로 솟아나게 만드는 것, 그게 샤롬 프로이데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같은 환경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불운한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 오묘한 기쁨 감정이 더 크게 부각이 된대요. 한 연구기관에서 진짜로 이 연구를 한번 해본 거예요. 피험자에게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는 이 경쟁 대상, 그 사람의 인물 얘기를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뇌파이 검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그냥 얘기를 했대요.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 이 사람 아냐고 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뇌 안에서 이 샤덴프로이드의 이 반응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뇌 안에 보상 심리에 따른 그 구조, 그거에 따른 이제 역학이 막 이렇게 돌기 시작을 한대요. 그게 활성화되는데 이 활성화되는 그 부분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마약 있잖아요. 사람이 마약을 하게 되면 이 쾌락과 함께 쾌감이 주면서 뇌의 그 부분을 자극하게 된대요. 한마디로 굉장한 기쁨이 이제 솟아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등감이 느끼는 사람이 불행하게 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과 똑같은 반응이 이 뇌 구조에서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화여대 약대 석좌 교수이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류인규 교수님이 계시는데 내 행복의 비밀, 남의 행복 인정하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이 샤덴프로이드의 이 논문을 보시고서 쓰신 게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서로가 윈윈 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남의 행복과 내 행복, 남의 성취와 내 성취를 비교하면서 내 것이 더 커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즉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고 항상 어느 누구는 우울하고 불행해야만 하는 상대적 행복감의 사회구조, 그 가치관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다는 남의 글들을 읽으면서, 행복하다는 남의 소리를 들으면서 왜 우리는 우울해질까?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가치를 찾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까지는 착한 남편, 말 잘 듣는 아들을 보면서 행복했는데 친구가 한 부분에서 나보다 더 행복하면 마치 내 행복이 줄어드는 듯 생각이 돼서일 것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나보다 잘 되는 너는 없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개인주의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사회구조 가치관이 인정되는 환경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는 계속 사덴 프로이데가 나오는데, 근데 성경 보니까 이에 대한 아름다운 청사진을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 원어로 카라라고 하는 건데, 이 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상대와 연합될 때, 상대와 화합될 때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얻어지는 기쁨이 희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했을 때 성경적 희락은 하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카라라고 하는 희락은 나와 관계된 내 주변의 사람과 연관된 연합, 화합이 일어났을 때 진정한 카라, 희락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시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는 이유, 그 목적은 나를 통해 카라가 일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 카라가 일어나면 놀라운 일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뒷부분 보시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카라가 내 안에서 생기면 나도 성장을 하지만 나와 관계된 자들도 세워짐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 일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나에게 있어서 너라는 존재의 필요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너라는 상대를 주셨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나에게 있어서 너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가 내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너에게 있어서 내가 있는 이유는 너에게 내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와 나의 관계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이 에베소서 이 4장에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온전하다는 말은 한국말은 똑같은데 영어나 원어는 다릅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것, 누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equip, 그의 부족한 부분, 가장 필요한데 없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의미로 이 온전하다는 것이 있고, 그렇게 온전하게 equip했을 때 maturity, 성숙함을 이루는, 성숙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성숙한 사람의 단어입니다. 그러하니까 이 중요한 것, 정말 온 몸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에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종이 찢어가지고 하시는 그 설명해 드린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생의 인생을 완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내 주변에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두셨다는 거죠.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고 공동체의 기반입니다. 나 혼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너라는 상대가 꼭 필요한 거죠.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로 너를 바라보는 시각, 이 시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꾸로 그들은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움을 주고자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인지 단지 그냥 take, 무엇을 얻고자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나의 것으로 채워주기에 힘을 쓰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옆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저에게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자주 사용하세요. 자주 사용하세요. 그럼 서로가 도움이 되었을 때, 킵했을 때 채워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말씀드린 성숙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에킵을 통해서 매추어, 성숙하게 된 그 모습을 말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적인 공급, 에킵되어야 될 부분은 인생의 알람입니다. 얼럿. 이런 시계의 알람이 있잖아요. 이 시계의 알람 너무 필요한 도구인데, 언제라도 그가 어떤 상황에서 깨어나야 될 때 그를 깨워줄 사람, 그 사람이 나와 너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결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준비하고 있는 그 자매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학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전도를 한 친구가 있었대요. 그때는 정말 이 친구 꼭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갖고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그 청년부, 큰 교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청년부의 회장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전화를 딱 나눴는데 결혼 준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야 몰라,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했더니 그 친구가 이 전도한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결혼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꽉 맞는 듯한 느낌이었대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알람이 되는, 인생의 얼럿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알람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새벽이나 아침 일찍 알람 시계 켜놓고 알람이 띠리리링 울릴 때 알람이 울리네 이렇게 기쁘게 깨어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도 시작이구나 이렇게. 안 그래요? 짜증나요, 그죠? 몸이 또 힘들면 더 짜증나요. 제가 목사잖아요.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목사가 새벽 예배 참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알람 없으면 큰일 나요. 알람 없으면 3시에 자도 알람이 있어야 4시 반에 깨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떨 땐 진짜 몸이 무겁잖아요. 그럼 저 알람과 함께 시간이 잠깐 정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고. 어느 하루는 알람이 울렸어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이게 안에서 부해가 일어나요, 시계에게. 울리는 시계한테 화가 나요. 그래서 뭣도 모르냐 껐습니다. 딱 껐더니 나는 깬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주님과 깊은 명상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꿈속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지금 여기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기가 울려요. 새로운 알람이 왔습니다. 장로님이 갑자기 전화하더니 목사님 언제 오세요? 벌떡 일어나서 한번 깨워줄 때 듣지 않으면 그죠? 영원한 잠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알람이 계속되어질 때 정말 깊은 잠에 들어가 있는 자를 다시금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알람은요, 상대의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 영적 지각이 마비되어져서 총명에 사라진 나를 깨워주는 그런 사람, 인생의 알람이 되는 성도, 그가 바로 내게 있어야 되는 너이고 너에게 있어야 되는 나입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휘말려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2절에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요즘 사용하는 신조어 중에 아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싸 호랑나비 아싸가 아니에요. 아싸가 뭐냐면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아웃사이더의 줄임말.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이 대학 동창하고 이 연락 안 된 게 거의 아마 대학 졸업하고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면서 제 학번 친구들 이렇게 단톡방을 열었다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소식을 전하게 됐다고 이제 왔어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뭐 친구들이 모인다 그러길래 패톡을 했죠. 얼굴 쳐다보면서 막 인사하는데, 이게 뭐 다 아줌마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는 똑같은 거예요. 서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너는 그대로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갖고 학교를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때 저희는 이제 9월마다 이제 연대 고대 이제 정기 연고전이라고 이런 걸 하는데, 그게 기사가 떠갖고 딱 보는데 기사 내용은 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본 게 아싸라고 하는 이 단어였습니다. 한 대학생 신입생이 있는데, 그 신입생이 그 학교 들어가서 1년 내내 학과에 동참도 하지 않고 이런 행사에도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학생활 중에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안 좋은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선배들의 이상한 권위주의입니다. 선배는 뭐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술 문화인 거예요. 신입생 환영회 하면서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잘못된 하나됨의 문화가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자기는 학교나 그 학과의 아웃사이더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때 전까지는 안 좋은 말이었습니다. 왕따의 개념에서 사용됐는데, 지금은 스스로 왕따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아싸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열려가지고 거기 올라오는 글만 해도 650만 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제는 뭐 동참도 하지도 않고 함께하는 것도 아니죠. 관여하기도 싫고 관심 받기도 싫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것. 이게 직장인들에게도 퍼졌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에게 퍼진 이유는 뭐냐면, 한 달 경조비가 미국 돈으로 말하면 1,000불에서 1,500불 든대요. 한 달 경조사비가, 그러니까 장례식, 결혼식 가는 비가. 그 관계를 안 가지면 그 돈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싸가 되겠대요. 여러분, 이 삶에는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앞에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면서 너를 만드신 참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밀려오는 세속 문화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릇된 하나됨의 강요 때문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언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교회는 관계다라고 하는 책,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괜찮아요. 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 책을 쓴 저자 짐 푸트만 목사님, 그분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레슬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하고 단체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레슬링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코치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때 레슬링을 하면서 그 일탈의 생활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 일탈의 내용이 술도 마시러 가고 마약도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 아들이 술하고 마약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무슨 그 자기 아버지에게서 불만이 있다거나 믿음에 있어서 이런 게 있으면 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짐 푸트만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둠의 영역으로 가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 어른들이 너무나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서로 형제다, 자매다, 우리는 가족이다, 식구다, 그래서 막 모인대요. 속으로 모이는데 그 모여서 하는 일들을 보면 거기가 위선이래요. 거기가 모순이고 숨겨져 있고 하는 것들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만 너무나 탐하더라는 거죠. 이권 다툼만이 너무나 가득하더래요. 자기 눈으로 봐더라도 자기가 지금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이 레슬링 이 선수팀 거기보다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이제 콜링을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 정말 교회 안에 가족이라는 그룹에 연관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그릇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가 라이프 미니스트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가정이 시작을 해서 지금 2,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레시피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연합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 사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지를 들고 그 교회에 묵회를 해나갔을 때 교회의 성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에 밀려오는 교훈의 풍조는 혼자 살아라입니다. 혼자 살아라. 여러분 이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너무 자연스럽게 수수가 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 이렇게 하실 때 이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낚시대회 같은 거, 다음 달에 나눔 축제, 그 다음 달에 전교인 체육대회 행사들이 다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행사에 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근데 이 교회 안의 문화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거의 그 각자의 삶에 더 열중하고 힘을 기르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만화 하나님 주신 것,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안에서 아싸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룹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애 요소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에킵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레시피, 나는 너의 필요가 되고 너는 나의 필요가 된다라고 하는 온전한 가르침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레시피는 다른 게 아니에요.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올해 임직을 받으신 분들에게 그 교육을 같이 하고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이런 내용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나누었어요. 배우고 듣고 본바를 살아내는 삶, 그 삶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고 그 삶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임직자들,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맞지 않나요? 여러분 나의 삶이 예수님을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열매, 특별히 카라의 열매를 맺히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내 주변에 나와 연관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일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이 진정한 에킵입니다. 이 일이 진정한 에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 교수님 그 칼럼의 결론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이 교수님이 샤덴프로이데 논문을 읽으시면서 또 한 논문을 동시에 읽으셨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대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만큼 행복감이 중요한 것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라는 논문이다. 미국 인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상군을 평가했을 때에 번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행복감이 높아졌다. 유아들조차도 다른 이에게 맛있는 과자를 주었을 때 자기가 받을 때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샤덴프로이데의 그 심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보상구조가 활성화되는 것보다 더 크게 활성화되는 게 뭐냐면 내 것을 남에게 주었을 때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아닌가요? 남의 행복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진정한 위로와 함께함이 결국은 나의 행복을 더 증폭시켜 준다는 거죠. 이 세대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샤덴프로이데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의식의 주범은요, 자존감의 부족이에요. 내 안의 허전함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통해 이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신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내 안의 자존감은 나를 넘어서 다른 일을 채워줄 수 있는 에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은 우리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내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샤덴프로이데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일을 비방하려는 모든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선자리를 위해서, 고수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소외시키며 즐거워하는 내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에 그 마음에 무엇을 세워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라, 희락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완전한 분이시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주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의 카라와 수평의 카라를 다 보여주고 가신 거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면서 내 안에 사랑을 채우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카라가 회복되는 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에게 있는 너, 그 너희에게 진정한 카라를 전달해 줄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만남, 카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무언가를 내게 바라실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자 열심을 내어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래도 두 아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건 이 가르침이에요.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너 남보다 더 많이 해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성공의 무슨 축복 그런 건 아니고요. 네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있어야 다른 일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혼자 성공해서 먹고 잘 살려면 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사셔야 되고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들을 돕기 위해 나는 벌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힘써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에킵의 영적 알람 인생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세속의 문화를 이기는 즐거워하는 자들, 그들이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을 보며 함께 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레시피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카라의 공동체가 우리 포틀레드 영락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들, 우리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